오신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복한 한 주 되셨나요?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지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들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 내용들 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문, 33문, 34문, 35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어서 소요리 문답 3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그것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익 이외에 이렇게 됨으로써 비롯되는 다른 유익들도 얻게 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이런 유익들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했던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던 곳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이었습니다. 이 비참함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끝없는 절망과 슬픔과 어둠만 가득한 육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비참함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이제 이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되어 선한 일을 행한 이 다음에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십니다. 다 아시지요? 이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무죄 선고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으면서 죄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마음은 누구의 일하심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점점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유익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은 택하신 자녀를 불러 영적인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죄인이었지만 의롭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원수된 자였지만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은 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말씀이지요. 이 법을 어길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법에 따라서 아담의 죄의 때에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미리 정한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에 따라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무효로 선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행위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겨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소요리 문답 32문, 33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자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소요리 문답 34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리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과 특권들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과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권리를 얻습니다.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깨끗함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요, 양자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자녀에게 주는 모든 특권과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양자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소요리 문답 32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를 모든 예배와 찬송과 모든 기도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콕 집어 묻는다면 이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거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문은 이 거룩해짐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요리 문답 35문,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많이 넘어집니다.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한 번에 걷지 못합니다. 오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른과 같이 잘 걷게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겨나고, 일어서서는 한 걸음씩 걸음을 떼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뒤뚱뒤뚱 걷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잘 걷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걷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발이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아이라서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은 후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 더 죄의 모습을 버려가면서 죄의 습성을 끊어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성화, 거룩하여짐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죄인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거룩한 것을 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모습,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우리 안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질을 심어주십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혐오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32문부터 35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히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둠으로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힘, 죄와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 즉 의롭게 됨과 성화, 거룩하여 짐을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칭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의롭다고 선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안과 밖이 그리스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칭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속도나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칭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성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자녀로서의 모습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과 모습들을 조금씩 잘라내어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